암몬은 정확히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침략하거나 그러한 민족은 아니고요. 다른 강대국이 밀고 들어왔을 때 암몬이 그 강대국들과 함께 들어오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지 못하고 다른 민족들이 같이 가자, 이만큼 죽게 했을 때 밀고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이 암몬입니다. 좀 우리말로 비유하자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시누이 같은 존재입니다. 내 편인 듯 분명히 내 편은 아니고, 근데 이제 중간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뭐라고 하면 이제 말리는 그런 역할, 말리는데 이 말리는 게 더 얄밉고 말리는 게 더 마음 상하게 하고 뭐 그런 존재가 암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암몬은 완전히 남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면 암몬의 출발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딸, 그러면 큰 딸이 있는 것이고 작은 딸이 있죠. 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이 술에 취해서 자신의 딸들이, 야, 우리가 다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우리 아버지로 술을 취하게 하고 오늘은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다음에는 네가 들어가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의 대를 잇게 하자. 그래서 롯을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술을 잔뜩 먹여놓고 먼저는 큰 딸이 들어가서 롯과 동침하여 후세대를 낳고 두 번째 딸이 들어가서 롯과 동침하여 후세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이 베남미가 암몬의 조상이라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정확히 말하면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완전히 관계가 없다, 그런 혈통은 아니고 어떻게 혈통적으로 좀 관계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독자적으로 대적하거나 덤벼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에불론 왕이 아말렉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암몬이 함께 끼어들어옵니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그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들어와 괴롭히고 약탈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절대 혼자서는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혼자 적대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민족들이 침략할 때 옆에 한 팔을 보태면서 들어와서 약탈해가지고 다시 돌아가 했던 것이 이 암몬입니다. 암몬 족속의 왕의 이름이 말감인데요. 이 말감은 원래 밀곰이라는 뜻이고 암몬 족속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이름을, 자신의 민족의 신의 이름을 왕이 나를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요 암몬 족속 시대에 어떤 왕이 등장해서 내 이름을 이제 무슨 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그 신, 우리의 신인 밀곰과 같은 단어인 말감이라고 불러라. 이 말은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자신의 족속에게 신과 같은 똑같은 호칭으로 불러라 라고 말할 정도의 왕이라면 암몬 족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 왕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오늘 이 49장의 배경이 되면 배경이 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살고 있는 갓이라는 지명이 어디냐면 르우벤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가나안 땅을 나눠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비 뽑은 대로 따라서 이스라엘을 11등분해서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1등분 중 르우벤 지파의 땅 안에 갓이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히 르우벤 지파에게 주신 그 땅 중 하나인 갓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갓이라는 지역에 암몬이 쳐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의 상속자, 자녀가 없느냐, 즉 무엇이냐면 르우벤의 아들이 없느냐, 어찌 르우벤의 아들이 갓에 거주하지 않고 암몬 자손이 밀고 들어와서 갓에 거주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722년에 아수르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위에서 아수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에서 내려왔던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서 722년에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아래쪽에 있던 암몬이 이스라엘이 망하네? 이스라엘이 힘이 없네? 아수르 대적하다가 군사가 완전히 박살났네? 그때 밀고 들어와서 차지한 땅이 갓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는 침묵하셨다가 그 아래에 있던 암몬이라는 작은 족속이 밀고 들어와서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르우벤에게 준 그 작은 땅 중에 더 작은 갓이라는 땅, 이 갓이라는 말이요 조그맣다 이런 뜻입니다. 갓 땅 자체가 넓은 땅이 아니에요. 조그맣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신 1동 요 정도. 여기를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정확히 따지면 이스라엘과 완전히 상관없는 족속도 아닙니다. 선조를 올라가다 보면 룻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완전한 이방민족인 강대국인 아수르가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가 암몬이라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약간 연관도 있고 아주 피가 섞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강대국도 아니고 많은 땅도 아니고 정말 작은 땅, 갓에 원래 암몬 지역에서 조금 가나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요만큼 차지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약소국인 암몬이 쳐들어와서 살고 있자 분노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특별히 르우벤 지역의 땅인 갓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 그 왕의 이름이 말갑니다. 이 말은 암몬이 힘을 키우고서 최대한의 국방력을 가지고 이 왕권이 강화됐을 때 용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러자 잘 되었다. 우리도 땅을 좀 넓혀보자 하고 갓 땅으로 들어가서 이 강화된 왕권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 갓 땅을 점령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암몬이 쳐들어와 우리로 말하면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갓이라는 지역에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리고 그 허리에 해당하는 약간 아래쪽에 있는 갓 땅도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살고 있고 원래 르우벤 지파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나라가 강대국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시어머니 같은 거예요. 어떻게 못해봐요. 그런데 암몬은 시누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는 찍소리 못하고 나한테 얻어먹을 거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강력한 나라가 들어와서 괴롭힐 때는 꼭 옆에 끼어들어와서 같이 괴롭히고 뭔가 뜯어가고 도망갑니다. 혼자서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꼭 이렇게 같이 이런 암몬이 옆구리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암몬이 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의 체면, 자존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것들을 꺾어버리는 거다.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예레미야 49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데 아수르에 대한 대언이 아니고 암몬에 대한 대언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 대한 어떠함을 말씀하지 않고 암몬,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기회를 봐서 아래쪽에서 쳐들어와서 가 땅을 차지하고 옆구리처럼 있는 이곳에 또아리를 틀고 둥지 틀고 있는 정말 작은 족속입니다. 혼자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암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아수르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저 암몬이 내 옆구리로 들어와서 가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고 그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약소국이었던 암몬이 밀고 들어와 완전한 자존심을 짓밟은 상태입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아수르가 아닌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계획되어진 재앙과 계획되어져 있지 않은 재앙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희망입니다. 계획되어진 재앙은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강성하고 우리가 이만큼 이 땅을 정복했고 이제 우리도 큰 소리 좀 치면서 먹고 싶은 것 좀 먹고 즐기고 싶은 것 좀 즐기고 이방 문화라고 자꾸 멀리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쪽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 같으니 이제 우리가 저들을 정복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생겼으니까 그것들을 즐기자. 어떤 선을 정해놓고 거기만 안 넘으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들도 즐기고 섬기는 게 아니다. 즐기고 누리고 이 선만 넘지 말고 잘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누리고 즐기는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죠. 이스라엘은 돌아올 줄 몰랐고 그 경고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죄악의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망하고 망한 뒤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처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암몬이 튀어나와 가 땅을 차지하고 르우벤 지파를 몰아내고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암몬, 그러나 지금은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가 땅에 쳐들어와 옆구리에 털을 잡고 삐쭉 나온 그 땅에 차지해서 살고 있지만 평소 같으면 눈빛 한번 줬으면 알아서 물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어떠한 구심점도 찾을 수 없어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암몬 같은 요 작은 군소 작은 민족이 들어와 내 땅을 차지하고 가 땅에서 가 땅뿐만 아니라 가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에 눌러앉아 자기네 성처럼 살고 있는데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징계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고 우리가 이대로 망하는구나 하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암몬에게 분노합니다. 아수르에게 왜 분노하지 않으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옳거니 이스라엘이 죽는구나. 잘 되었다. 우리가 이 틈에 죽은 이스라엘을 밟자라고 올라온 게
암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용서하지 않나요? 더 정확히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돌이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었다 그러니 죽이자 하고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 분노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수르를 써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고 내 백성을 내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된 악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막대기는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감히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 생각하고 밀고 올라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뭐라고 분노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망했다면 이 땅도 주인이 없는 땅이죠. 주인이 없는 땅에 암몬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닙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해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회복시킬 겁니다. 내 자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돌아오라 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옳거니 죽었구나 하고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분노하시죠. 내가 내 백성을 교육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 내가 혼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매질을 하고 내 새끼를 내가 훈육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래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게 예를 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암몬에게 분노하십니다.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들이 없느냐 후사가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내 자녀들이 살아갈 그 땅에 너희 암몬 족속이 들어와 살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분노한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암몬의 수도 라빠가 불탈 것이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것이며 라빠의 여인들과 모든 이들은 전쟁 가운데 고통받을 것이다. 너희 암몬의 수도가 불타고 너희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쫓겨다닐 것이다.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나를 버려 내가 버려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도구로 블레셋을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애굽을 사용하여 우리를 교육하신다라는 것이죠.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49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암몬이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아수르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거든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악한 도구로 그들을 쓰셔서 나를 교육하시는 겁니다. 나의 허물들, 나의 성장, 나의 바로잡음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암몬에게 화를 내신다는 것은 암몬에게 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아, 내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와서 나를 괴롭혀도 아,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허물, 나의 죄악, 나의 어떠함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거나 외면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도 정말 좋은 신앙인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 마음 아픔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우울과 분노와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런 잠 못 잠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각오입니다.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한 분노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가 목표여야 되고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암몬에 대해서, 내 원수에 대해서 나를 괴롭히는, 특별히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들어와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정말 왼수보다 더 왼수 같은 이 암몬이 나를 괴롭힐 때, 그래, 그 암몬을 악한 도구로 써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거기까지만 끝났다면,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럼 돼요. 끝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시작이 그러나 반어입니다. 앞에 것과 다르다. 5절 말씀과 다르다. 5절 말씀이 뭡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세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암몬 너희 잘 들으라. 너희 수도, 너희 여인들, 어린아이들, 난리가 소문이 나고 너희들이 도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유린하는 백성 되리라. 5절,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구심점도 없이 암몬 자손들이 다 쫓겨간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6절 보면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는 첫 번째 마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이 마음을 품어라. 내 하나님, 어떠한 아픔에도, 심지어 내 죄악으로 인한 그 벌 가운데서도 내가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교육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암몬에게 분노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잊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러나는 앞에 거에 반대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가 왜 나옵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암몬이 그렇게 고통받고 아픔받고 그렇게 상처받고 너희가 다 도망가 모을 자가 없는 그 환난 후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의 포로들을 다 풀어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려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이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를 괴롭히던 원수인데요. 정말 원수보다 더 얄미운 원수인데요. 옆에서 한마디 거들면서 정말 나를 비참하게 하고 정말 나를 괴롭히고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이 얄밉고 얄밉다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인데 어찌 풀어주십니까? 어찌 자유하게 하십니까? 어찌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끝장내주셔야죠. 내가 훈련 다 받았다니까요. 내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풀어준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두 번째 마음.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이 저들이 멸족되는 것을 원치 않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암몬 자손을 자유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셔야죠. 당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셔야죠.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주셔야죠. 아수르가 멸망시켰으니까 아수르에서 해방시켜 주셔야죠. 내가 묶여있는데, 내가 포로되어 있는데, 나보고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 너는 그 마음을 품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자마자 내 원수 같은 저들 풀어주신다고,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왜 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죠. 왜 쟤들에게 줍니까? 왜 저 암몬에게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원수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이 두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의 이 암몬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암몬을 잊지 않고 암몬도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는 원수 같은 이 암몬 하나님이 풀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원수가 멸망하고 멸족하고 깨끗하게 정리되면 속이 시원하고 너무 좋겠죠.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이고 나의 기도이고 우리의 바람이고 나의 바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대요. 그 후에 네가 그 마음을 품으면 너의 성장 후에 네가 그렇게 성숙한 후에 그들도 풀어주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성숙하라는 얘기죠. 한 번 더 뛰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요? 나의 원수 같은 그들이 풀려 돌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품을 수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 다음 원수를 푸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하나님만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또한 품어야 하는 마음. 우리는 원수가 많은 사람 앞에서 거꾸로 드림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멸망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적어도 예레미야 49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암몬을 돌아가게 하겠다, 풀어주겠다, 자유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나 여호와의 말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원수 같은 그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에서 정말 암몬처럼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정말로 이가 갈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돌아가게 해주신대요. 자유케 해주신대요. 포로에서 풀어주신대요.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강한 적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강한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에 무너져가는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견뎌가게 하세요. 요셉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어렸을 때 팔려서 중년이 돼서 형들을 봐요. 그런데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수십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년이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대요. 시편 105편 16절 17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는 삶에서 종으로 팔린 것에 집중합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삶이 언제부터 틀어졌을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 부모가 나를 조금 더 도와줬더라면, 나도 비빌 언덕이 있었더라면 팔리지 않았을 것인데,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꼬꾸러지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과는 같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과거에 묶여서. 그런데 요셉은 그가 나를 먼저 보내요. 팔린 게 아니라 보냈다. 형들이 팔았지만 그래 내가 팔려왔어 형제들에게. 이놈의 세상, 믿었던 형제들이 배신하고 나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원망하고 절망하다가 빨리 죽어야죠. 뭘 삽니까? 그 상황에서 형제들이 나를 팔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죠. 그런데 팔렸다는 것만 생각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절망이거든요. 그러나 보냈다고 생각하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걸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팔린 것을 주목하느냐, 보낸 것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각오가 어떻게 될지 너무도 분명하죠. 팔린 것에 집중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내가 팔렸는데, 형제들에게 팔렸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는데, 내가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으로 평생 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이룹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보내셨다는 것에 집중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루고 싶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또한 내 원수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다가요, 중국에서 선교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하기 제일 힘들고 함께 교제하기 제일 힘든 선교사님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일까요? 중국에 오래 있었던 선교사님? 아니에요. 여자분? 아니에요. 어떤 뭐 특수 사역하는 산족 사역하시는? 아닙니다. 군소교단에서 온 선교사님들. 이분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뭘 그렇게 틀어져요, 많이. 뭘 그렇게 오해를 그렇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게 나를 무시해. 무시한 적 없거든요. 무슨 계획을 얘기하면 지가 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정의감은 투철한지. 자기는 막 일당백이고 일당천이고 자기는 정의롭고 나머지는 다 개혁해야 돼요. 저거 합동 측에서 온 선교사, 저거 통합 측에서 온 선교사, 동갑부 선교회, 저거 백석에서 온 선교사, 이제 막 중국에 뭐 190명, 200명 들어있다고 저거 잘난 척하는 거야. 쥐들이 뭐 1년에 2번씩 뭐 힘이 뭐 이렇게 틀어진 게 많아. 당신 빼고 다 개혁해야 돼요. 당신만 울어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작은 교단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들어요. 같이 선교하기가. 뭘 그렇게 막혀있고 꼬여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치열하게 사셨는지 이해는 가요. 그리고 또 그 교단에서 얼마만큼 주입을 시켰는지도 짐작을 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워요. 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을 못해요. 나 빼고는 다 개혁해야 돼요. 다 잘못했어요. 저거는 돈으로만 하는 선교예요. 저거는 인맥으로만 하는 선교예요. 저건 이름 내려고만 하는 선교예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교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갖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팔려온 것에 집중하고 보내신 것에 집중하는 삶은 다른 삶이죠. 암몬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질 수 있죠. 개인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암몬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편협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저는 원수가 되고 저는 멸망해야 되고 저는 버림을 받아야 되고 저는 공궁에 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결심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마음 먹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해서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해야 돼요. 자연적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7인이 떼어지고 요한이 이제 하늘을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풍경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반원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만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반원, 말이 다른 사람들, 히브리어 쓰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각 족속, 12족속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도 나오고 각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암몬, 모압 다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나만이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그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죠. 강적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고요, 강적으로 상처받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강적이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강적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내 스스로 무너져요. 내 스스로 두려워하고 내 스스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품어야 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무협지 같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 맡기면 다 된다.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건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성령님만 만나면 다 된다.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된다. 안 돼요. 만나고 출동살동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그 만난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려면 몸부림쳐야 돼요. 어느 날 무협지에서 기현을 만나 장풍 쏘고 하수가 하루아침에 고수가 돼서 모든 사람 다 이기고 안 돼요.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그 낮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자리에서 내가 기어올라 벗어나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면 내가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 올라가는 만큼 몸부림쳐야 돼요. 그만큼 이 악물고 손 붙들고 움켜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움켜쥐고 살아야 되고 아둥바둥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안 되고 기도하며 뱃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없으면 안 돼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두 마음 품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의심 없이 또 뭐 좀 그렇지만 그래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니까 내가 그래야지. 안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은요 무협지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비금 하나 딱 얻어서 천하제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협지 좋아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비유로 신앙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말씀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 갑니다. 그러면 대학원에서 이제 학년을 어느 정도 마치면 이제 수련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한 2년 정도 이 사람이 이제 수련 목사가 되는데, 목사 되기 직전이죠. 우리로 말하면 강도사라는 신분이죠. 그런데 이 수련 목사가 되면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이제 뭐 교단에서 발령을 내줘요. 너는 여기 가서 수련목 기간을 2년을 거쳐라. 뭐 조금 쉬운 데면 3년을 거쳐라. 정말 어려운 데면 1년을 거쳐라. 이런 데가 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시골 오지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 교회들은 보통 3년이에요. 쉬워서 3년을 수련목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잘 목회를 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주면서 교단으로 불러 올려요. 그래서 이제 목회 자리를 이렇게 허락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이 병원 사역과 제일 어려운 것이 교도소 사역이에요. 그래서 병원 사역은 2년, 교도소 사역은 보통 1년 맡겨요. 그 교도소 사역에서 중범죄자들,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면담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 얘기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수련목 과정에서 이게 1년이에요. 교도소로 찾아가서 면담하는. 그리고 병원이 2년, 일반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미국의 이제 작은 교회들, 남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서부나 남부 끝에 있는 정말 시골의 작은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는 작은 데 3년이에요. 한 목사가 이 교도소에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가기 싫었어요. 자기는 지원을 시골 교회로 했어요. 병원도 싫고 이 교도소도 싫은 거예요. 근데 지원을 여기다 했는데 여기로 돼버렸어요. 아마 그것은 선배 목사가 일본 1년짜리로 보낸 거죠. 교도소. 그럴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길 갔어요. 가면서부터도 불만이에요. 네. 누굴 만나? 살인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아동 강간하는 사람 만나면 마약 어떡하지?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교도소에 갔어요. 앞에 딱 섰는데 이제 그 대략적인 정보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동차 절도범이에요. 자동차를 절도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출림을 한지 요 동부에서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서부에 가서 팔아먹고 남부에서 훔쳐서 북부에서 팔아먹고 북부에서 훔쳐서 남부에서 팔아먹고 안 걸려요. 그러다가 여러 주에서 수백 대의 자동차를 훔쳐서 팔아먹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자동차 털이게 신 정도 돼요. 그 사람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그걸 받은 거예요. 기한은 1년. 네가 이거 성공하면 목사 안수 주겠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얘 뭐 이름이 누구고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동차 절도범이 위선자 새끼 뭐 이렇게. 나만 죄인이냐? 너도 죄인이지. 위선자 새끼. 어디 네가 거룩한 저 나를 상담한다고. 이렇게. 그 전에도 다른 수련목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 수련목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확 상했겠죠.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했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당신 전에도 몇 사람이 왔다가 하루도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 사람이 계속 비꼬는 거예요. 계속 비꼬는 거예요. 내가 걸려서 죄인이지. 너는 안 걸리니까 아직 거기 앉았지. 너 좀 있으면 나하고 의자 받고 앉는다. 우리말로 하면 뭐 이런 거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 비난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욱하는 마음에 나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앉아서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보다 그랬대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얘기를 계속 듣고 보니 제가 위선자 맞네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나도 몰랐던 그런 죄,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네요. 저도 위선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형제님 얘기 이제 들을게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아니 위선자라고 하면 화내면서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위선자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러니 그냥 그 얘기 들을게요 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다가 재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놀려먹는 재미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정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이 없어져요. 그렇게 이제 말없이 둘이서 멀뚱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 부모의 학대, 뭐 학교에서의 그런 이야기, 자기가 처음 자동차를 훔쳤을 때 그 상황, 기분, 그리고 뭐 어디에서 뭘 훔쳤고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직 1년이 되려면 많이 시간이 남았지만 이 사람에게 할당된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수련목이 얘기했답니다. 이제 2번만 여기를 오면 당신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2번이 남았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알게 되어 기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자동차 털이범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평소와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말이 없는 거예요.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별말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있으라고 하고 뭐 인사치레를 하고 면회 시간은 한참 남았지만 이제 어색하니까 서로 빨리 끝내려고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 처리범이 뜬금없이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본심을 알았다. 그러니 내가 네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네가 나에게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믿어라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알겠대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대요. 자기가. 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심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얘는 나에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얘기해 줬는데 나도 그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얘기해 줘야지. 뭘 얘기해 줬을까요? 자동차 터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어떤 자동차가 털기 쉬운가? 어떤 자동차는 어떻게 털어야 하는가? 열쇠 없는 자동차의 시동 거는 방법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털면 어디 가서 팔면 되는 거를 다 알려준 거예요. 노하우, 자기 안에 제일 소중한 거를 알려준 거예요. 노하우, 그거를 그 면허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저리 쓰면 네가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나에게 제일 소중한 걸 너한테 다 알려줬다.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한다. 마지막에 딱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수련의가 그 사람한테 대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을 때 차 시동 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제가 잘 써먹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타서 시동을 걸 때마다 생각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연락처 교환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아시죠? 기본으로. 그렇게 이제 인사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미국에서 목사가 되고 한국에 이제 청빙받아서 와가지고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되게 싫었대요. 험악하게 생긴 그 흑인 처음에 딱 봤을 때 나를 비아냥거리고 동양인이라고 비아냥대고 위선자라고 말할 때 정말 싫었대요. 왜 내가 이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죄수한테까지 인종차별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대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에서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걸 자기한테 알려줬다. 자동차 훔치는 거. 근데 자기가 그것을 통해 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또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받았다고 느끼는 저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렸냐면 우리의 삶에 암몬 같은 사람들이 없을 수 없어요.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암몬이 내 정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친척, 어쩌면 내 가족일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거죠. 내가 저것한테 비난 들어야 돼. 내가 저것한테 비아냥 들어야 돼. 내가 저것한테까지 업신여김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오늘 이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암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원하시는 두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내가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내게 그 마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저도 우리 함께 예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